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30절 좀 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30절 말씀 기니까 저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예, 당연히 안 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내용을 다 까먹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가물가물합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좀 극적으로 연극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건 기억나시죠?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뚫고 기필코 사마리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당도하시죠. 오로지 가련하고 애처로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셔서 힘들고 지치신 여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그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녹초가 되셨어요. 타는 듯한 그 목마름, 그 허기짐 때문에 탈진 상태가 되셨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기다리는 그분의 마음은 아마 설레임과 기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그냥 쉽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어렵게 오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넘으셔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두둥 저 멀리서 이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딱 이고 걸어오죠. 이내 곁에 다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인 내게 물 좀 하나 한 그릇 다오 주십시오. 주겠소. 그러자 여인은 예법에 맞지 않은 아주 상스러운 투로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늘 잘난 척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더니 왜 오늘은 웬일로 나한테 이런 부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펄쩍 뛰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소원을 말했을 것이고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 생수도 주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뭐라 그러죠? 퉁명스럽게 쏘아붙여요. 아니 목말라서 자기 물 한 그릇도 떠다 먹을 수 없는 주제에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십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이 우물을 파서 2000년 동안 우리 후손들이 그걸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쏘아붙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를 것이요. 근데 또 물을 기르러 와야 할 것이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여인이 안 받아들입니다. 빈정거리죠. 그러면 참 좋겠네. 목마를 일도 없고 물 기르러 일도 없으니 참 되겠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참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인이 대답하죠. 전 남편 같은 거 없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말을 잘 봤습니다. 정직하군요. 당신에게 남자 5명이 거쳐갔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당신이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구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이 깜짝 놀라죠. 곤란한 이야기가 딱 드러나니까 아주 당황합니다. 말을 돌려버립니다. 아이고 당신은 아주 쪽집게군요. 쪽집게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진심 어린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제 그 때가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대꾸하죠.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끊어져요. 이제 대화가 끝입니다. 이게 어쨌든 상황이 훨씬 잘 이해가 되시죠. 좀 과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가 대충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와서 보십시오. 수많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요. 구원받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 잘 보십시오.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조금 남짓 못되게 그분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죄송하지만 안 되는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demonstr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근거로 한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떠한지 예로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역에는 이 그리스도의 3중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죠? demonstration. 기적이 안 나옵니다. 기적 나오나요? 뭐 다른 곳에 가시면 늘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귀신에 매여 사단에 매여 이렇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에 또 귀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도 안 하세요. 그리고 뭘 하시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사역에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개입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이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
예수님이 조곤조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단순하고 아주 밋밋한 대화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본문 28절 이하 그리고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이렇게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38년 된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난리를 치셔도 사람들은 열광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여기 보시듯이 내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요. 나중에 와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젠 우리는 그 여인에게 네가 한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 말씀을 듣고 네가 그리스도인 줄을 친히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 이렇게 순식간에 복음 전도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처량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증언이 딱 한 구절로 나와 있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증언이 만약 내가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던 그 비밀을 그분이 다 알더라고. 내 비밀을 다 들켰다. 이런 의미라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쪽집게 무당 정도는 되겠다 믿었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겠죠. 이 여인의 증언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내 모든 그 고통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내 현실을 공감하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도 내 편을 들어주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사람의 그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고 끄집어내는 그래서 치유하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령의 외적인 그 역사가 막 나타나고요. 어떤 초월적인 이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러면 열광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물론 이런 초월적인 체험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확신과 또한 증거를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런 초월적인 것은요 많은 경우 일종의 권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큰 일을 너희가 보았는데 너희들 저항하지 마.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강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열광하고 따르고 또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지만 나중에 열매를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그 경험 때문에요. 더 센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그리고 믿겨질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겠죠. 그리고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만 물 좀 다오 이거였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다가오셔서 이렇게 청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다오. 여인의 반응은 뭐였죠? 어찌하여였습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에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오하면 우리는 섬찟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내게 다오 요구하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 이거 없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은 놀라운 진리와 복음의 선포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14절에 반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복음의 선포예요. 근데 여인의 반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전혀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구하는 물이 뭐죠? 육신의 물이에요.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과 여인이 구하는 물,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근데 여인이 구하는 물은요, 목마름이라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내게 이제 복을 넘치도록 쌓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샘물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채울 수 없는 공허와 목마름이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요. 문제도 없고 결핍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이 갈증과 목마름을 구할 필요가 없게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한계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영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죠? 본격적으로 이제 수술을 시작하세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쑥 들어오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엄청 당황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발뺌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그 인생을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처량한 그 많은 상처들과 그 죄와 그 모든 연약함들을 아주 까발라 버리세요.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이 상처 많은 여인네에게 그 여인네의 치부를 다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나? 예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혹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구절을요. 죄를 지적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제가 요새 또 참고하는 아더 핑크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예. 또 어떤 존경하는 다른 설교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 속에 감추어진 그 내면의 아픔을 끄집어내십니다. 왜요? 치유하시고 수술해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으세요? 마가교회 두 번째가 무조건 맞다.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죄를 지적하신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죄를 드러내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종기 나보셨죠? 종기. 네. 이 종기가 겉으로는 이게 손톱만한데 그 안에는 엄청 큽니다. 엄청 깊이 골마 터져요. 사춘기 남자 아이들 엉덩이에 주로 이 종기가 많이 나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앉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움찔움찔 놀라고. 예. 나중에는요 누워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막 후끈후끈 열이 나면서 아파요. 뭐 이렇게 잘하냐? 제가 뭐 종기가 많이 난 편은 아니고 늘 종기를 달고 사는 제 형을 옆에서 봤습니다. 형이 영상 보면 미안한데 어쨌든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 왕들이 이 종기 때문에 많이 죽었었대요. 예. 그 정도로 사실 그때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제때 못하면 폐혈증까지 번져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서 굶고 있는데요.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연고 딱 발라주고 반창고 딱 붙여주면 다 됩니까? 근데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지 몰라요. 아파 죽겠으니까 반창고 좀 붙여달라고. 여러분 속에 골마 터진 부분을 다 긁어내든지 아니면 활짝 열어서 약을 주입하든지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창고 발라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의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과정을 스킵을 안 하세요. 기어코 드러내시고 어떻게요?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셔서 속내를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수술대 위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자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이 전략이 말 돌리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죠. 예, 막 전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래요. 이게 잔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말을 돌리는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저도 놀랍니다. 이건 저희 형의 경험이 아니라 생생한 제 경험이라서 여기 앉아 있는 제 아내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어쨌든 여인은 내가 보니 아주 쪽집게 같으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말을 확 돌려요. 아주 심각한 얘기로 돌립니다. 이 얘기를 꺼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주 심각한 주제로 말을 확 돌려버려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해요.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율법을 선포하라는 그 산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시기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보던 성경이 뭐였냐면 달라요. 유대인들이 보는 토라랑 다르고 사마리아 토라라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토라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성공해가지고요 10개의 족속을 야곱의 아들 중에 그 10족속을 데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뭡니까?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겠구나 하고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세우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제사를 이제 다른 곳에서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약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그 장소가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토라에 사마리아 토라에 뭐라고 나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지금도 800명의 사마리아인, 전 많이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정통 사마리아인이 한 800명 가량 남아 있어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아직도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관광지가 됐대요. 어쨌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송아지 2개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가 시작이었죠? 나의 왕국을 내가 세우려는 탐심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의 금송아지는요, 나의 육신에 유익한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 즉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 실상은 우상이에요. 반면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경륜, 그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준 그 율법에 있는 그 제사법 그대로, 그 토라 그대로 예배를 드리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The mercy of the mercy라고, mercy seat이라고 하는 시은좌, 다시 말해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인이 지금 그 얘기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치부가 드러나자 말을 돌리고 또 덤으로 오랫동안 자신이 궁금해하던, 사실 사마리아인 모두가 궁금해하던 그 유대인의 그 논쟁거리를 유대인의 선지자쯤 되는 이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운을 띄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의 말돌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놓지 않고 예배 본질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여인은 예배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때가 중요해서 when, 언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장소보다는 때가 더 중요해. 너희들 어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예배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때를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또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를 물어봤는데 이때는 또 장소를 얘기하세요. 그럼 이 경우는 또 때는 안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 장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늘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때가 아니라요. 아버지께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 당시 예배는 전통과 형식과 율법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두려운 자로 이 제사를 이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종파, 교리, 율법, 전통, 때, 장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예배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안 서는 표정이셔서 제가 다음 구절 바로 읽어드리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잘 보세요. 예배를 얘기하는데
이 알을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야 하고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봐야 되고 그리고 누리고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예배의 토대가 여기 나오는데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씀은요, 우선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구원은 그 유대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내 영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죠?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군가,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내가 그렇게 치장하는 이 몸뚱아리가 나입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존재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과 그 생명이 하나가 되면 그게 뭐죠? 생영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나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따로 떨어져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 돼서 연합해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창조하셨던 참 나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그 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생이고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게노스코라는 단어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그분과 연합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참 양파 같아, 저 남자는 참 양파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무슨 의미죠? 아주 톡 쏘는 게 매워 죽겠어, 뭐 이런 의미입니까? 네. 좋은 의미로 하면 야, 저 사람 참 알면 알수록 더 새롭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더 알면 알수록 더 설레고 더 어떤 새로운 모습이 나올까 기대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냐면요, 영원히 까도 다함이 없는 늘 새로운 그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오늘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으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분을 누리고 너무 좋은데 내일은 더 새롭고 좋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게 영생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을지. 예. 저의 어떠한 표현으로도 이 영생이 품고 있는 이 풍성함과 이 높음과 이 길이와 깊이를 제가 다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이 이토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토대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요. 이 알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수학 한국 사람들 수학 잘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 이퀄 영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예요. 이 등식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3절, 2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예배와 관련된 6가지 육하 원칙이 다 담겨 있어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무엇을 얘기하시죠? 무엇? 예배를 얘기하십니다. 언제 예배하라 그러셨죠? 바로 이때다. 그 말은 너희들 언제든지 이제 나를 예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디서 예배하라 그러셨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기서 너희들 예배하라.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을 맛보아 누리면 그것이 예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라고요? 아버지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명확하죠? 이 영과 진리라고 번역된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옛날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어 성경에 맞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뀐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신령과 진정 이렇게 예배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마음을 막 불살라서 태우듯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고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그 예배가 마치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육신을 사로잡는 예배들이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육신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로 예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와 음악, 우리가 즐거우니까 하나님 즐거워하시겠지. 짧고 깔끔한 예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이야기들, 밝고 매력적인 그 예배 분위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이다. 예배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누린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요?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누린다,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트래디션 브레이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다 다 깨뜨리시고 세우신 그 예배의 본질은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하나됨을 누리는 성찬이었습니다. 예배가 제사에서 성찬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2번 예배는 보는 것이다. 뭐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이건 2번입니다. 전 1번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전심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가져오고, 헌금 시간이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찬양 시간이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하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저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총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의 특징은요, 되게 단정하고 소박해요. 단순하고요. 그렇지만 더없이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이신 그리스도와 점점 하나됨으로 거룩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어떤 전통이나 형식, 어떤 교리,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 마가교회의 모토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받고 사랑하자. 이게 예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탄자니아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던 그 시절에 혹시 만약 내가 이 땅에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교회였을까요?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선교하는 교회. 제 출신이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선교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그 소명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 생각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행입니다. 제가 막 일 시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믿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열매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려고 막 사명자로 애쓰려고 그래서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저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요. 그리스도와 점점 하나 된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게 무슨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죠? 열방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부음받으면 저절로 그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세요.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된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온 마음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직도 그 형식과 전통과 율법과 그 종교적인 의식에 매여 있지 마라. 내게 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리라. 내 자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연합하자. 영원 가운데서 너희들 나를 누리고 기뻐하는 영생을 내가 지금 이때 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종교와 형식과 껍데기 가운데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모든 전통으로부터, 종교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하여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참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주님과 하나 되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구합나이다.